오늘의 10분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협으로 인한 그들의 죄의 시작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타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를 함으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강제 노동자로 활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분열을 예견하듯이 각 지파가 그들의 소견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들의 태도 또한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정적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거기에 따른 결단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여호수아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온전히 몰아내라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설교 때 자주 듣던 그들의 음란한 예배 때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예배 때는 절제하시느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예배는 성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관계는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부부 밖에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들 성전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땅에 정착하여 농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광야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느라 유목민으로 지내왔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농경 문화를 배워야 하고 그들의 농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믿음이라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농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확 시기 때에 풍성한 추수를 하는 것이고 가축 생산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은 바알신을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섹스를 그들의 예배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남자의 신으로 그에게는 여자 배우자 아스타돗과 아스타르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그들의 풍요는 바알신과 그의 배우자가 성적인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자연의 모든 소생이 바알신과 그의 파트너의 성관계에 달려있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예배 가운데 표어로 사용되어 있는 기록 중에 한 가지가요, 모든 내 몸이여 땀샘이여 기쁘게 바알을 섬기라 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성전 안에서 신성한 이름으로 매춘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전에 가서 여자 사도들과 성교를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들의 매춘 행위를 통해 바알신과 그의 파트너를 자극하여 그것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안 종교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들의 신에게 강요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함을 출애굽기서부터 계속해서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타협하면 그들의 농법을 배우게 되고 그들의 농법 중심에는 바알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타락길로 가는 것은 예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광야의 하나님으로 제안하고 이제는 유목민에서 농업으로 바꾸는 자로서 가나안 땅의 신으로 갈아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나오고 있음을, 출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천사, 대언자가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복임으로 찾아옴으로 시작이 됩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앞으로 가나안 땅의 한 도시 한 도시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라고 1절의 성경은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그 천사 만난 곳을 복임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복임이라는 지역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학자들이 그곳을 베델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 천사 대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주제로 그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어김으로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천사는 1장에서 우리들이 살펴본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닥칠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4절과 5절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울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게 됩니다.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 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올바른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작은 행동의 변화를 앞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감정에서 시작하여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그들의 회개인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단절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애굽에서 받아가지고 나온 귀금속 장신구들을 온 몸에서 떼어냅니다. 그리고 시내산 이후로는 다시는 장신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은 그들의 은금 예물을 성막 짓는데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시대의 눈물은 그냥 눈물에서만 끝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혹시 이들의 감정으로 시작해서 감정으로 끝나는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6절서부터 10절까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유산을 땅으로 차지하여 7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큰 일을 봤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절서부터 10절은 반대의 패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8절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수아를 장사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다 죽자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과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선조에게 행하신 일도 기억하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에 묻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자이신가요? 그렇다 그러면 아멘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고 계신가요? 모든 세대는 다음 이어지는 세대에게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는 그 일을 사역자들에게만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린이 사역자, 중고등부 사역자, 유치반 사역자, 이러한 분야별로 사역자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00년도 안 됩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문 사역자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학원처럼 바라보기 때문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영적 책임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 차세대 사역자가 아직까지 계시다라면 그 사역자와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뜻은 내 자녀에게도 반드시 복음을 가르쳐야 하지만 내 자녀가 장성하여 우리 교회에 없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먼저 된 세대에게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감정으로 끝나는 이스라엘의 회개의 장면과 여호수아가 죽자 다음 세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두운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주신 것은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수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 감정에서 머무는 복음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지는 복음 되시길 기도합니다.